네, 지금 우리가 공부해가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장시키는, 성장시켜가지고 무장시키시는 섭리 내용 가운데서 에베소서를 통하여 교회 진리, 교회란 무엇인가, 이게 매우 중요하죠. 내가 교회관이 매우 중요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게 아니라 참으로 중요하죠. 교회관이. 그래야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 우리가 바르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교회 생활을 함으로 완전히 신앙적으로 무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체제가 갖추어지고,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자꾸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조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배운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우리 교인들 다 선택해 놓으시고, 때가 되니까 이 시대 21세기 초에 우리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해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정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다 구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성령이 각각 우리에게 인쳐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인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자라게 가시는 것이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라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도록 만드신다. 원론적인 말로 바로 교회론이 에베소서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활이 나오는데 자라게 하니까, 이게 성장했으니까 교회 생활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생활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빌립보서에 나오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다 배운 거예요, 이거 앞에서. 그리고 합당한 생활의 실제 모습이 은혜의 성숙의 열매, 은혜와 우리 신앙이 성숙하니까 열매가 맺혀서 나오는데, 복음의 매임의 유익, 복음과 우리들이 복음에 완전히 매였을 때 굉장히 유익한 삶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기초가 뭐냐면 바로 합심. 서로 하나가 안 되는 건,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면 하나가 안 돼요. 네가 크다 내가 크다 하면,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면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네가 옳고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이거 아주 쉽죠, 간단하게. 그런데 실상 어떤 일에 딱 부딪히면 벌써 내가 옳다라고 얘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옳다 하면 그럼 나는 틀렸냐? 그래서 감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옳고 네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진리가 옳다.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죠. 이게 보통 훈련이 안 되면, 경건의 연습이 안 되면 얼른 그 태도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와 저 사람은 나와 대적이다, 이렇게 나오면, 대적만 나오면 벌써 얼굴부터 찌푸리게 되고, 그건 아니죠. 서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가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알면 서로가 오해를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합심이 되지는 건데, 그 합당한 생활의 실제가 이제 앞에서 말했죠. 그래서 결국 생활의 기초는, 합당한 생활의 기초는 합심해서 겸손한 생활을 하고 복종과 화평의 생활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이제 빌립보서 합당한 생활의 절정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일꾼을 파송하고, 합당한 일꾼을, 복음의 일꾼을 파송하게 돼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오늘 또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박공기 교수님이 제 방으로 오셔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오셔서 담소를 했는데, 순천 다녀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누구도 순천 가라는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산 가라, 포항 가라, 이런 말 한 사람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누가 보냈나? 바로 성령께서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니까. 누가 그 먼 길,
매일 그렇게 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제 토요일 날 3시간, 주일 날 3시간, 6시간 강의를 하고 어제 올라오셨는지 주일 날 오후에 올라오셨는지 올라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는 이제 박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서 참 맞다. 하나님 여호와이심이 분명하고 살아계심이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박 교수님이 순천 다녀왔다는데 나는 왜 진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진짜 정말 살아계시오. 진짜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오. 살아계시다고 늘 믿으니까 순천 갔다 왔다는 말을 들을 때 벌써 정말 살아계시다. 이거 다시 확인하는 거죠. 왜? 누가 보낸 사람도 없는데 보내잖아요. 왜? 여호와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통하여 여호와 살아계심을 증거하려고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교회를 성숙시켜가지고 생활이 나타나게 하는데 건전한 합당한 일꾼을 파송을 한다. 파송한다니까 내가 너 순천으로 가. 너는 어디로 가? 여기 배율 권사님도 앉아 계시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마 지혜로운 교회를 가는 것 같아요. 아무도 가라는 사람 없었어요. 아무도. 누가 명령하는 사람도 없고 가라고 뭐 여비 주는 사람도 없고 가는데 갔다 왔다 하는데 합력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합력은 철저히 하겠죠. 예. 이런 것들이 나는 보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다면 그 성령이 이렇게 정말 신실한 일꾼들, 합당한 일꾼을 적재적소에 파송해서 전파하게 만드시는 섭리가 우리의 눈앞에 지금 여기 골로새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진리를 가르쳐 줬는데 그 말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의 눈앞에 그게 나타나잖아요. 아무도 이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버릇처럼 남의 일 간섭하지 말아라. 하라 하지 말라. 이래라 저래라. 이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끼리 안 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남 간섭하지 말고 자기 생활 해 나가라. 우리 여기 우리 장로님 김장로님 네 분 강복희 원사님에게 이렇게 오셨는데 아마 혹시 마음에 섭섭하실지 몰라요. 왜? 주일날도 나오시죠. 이 말 안 한다고. 주일날도 좀 나오시면 안 되겠어요. 그 말 안 한다고 혹시 섭섭할지 모르지만 주일날 나오는 게 제 일이 아니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하죠. 나오라고 안 하죠. 나오시라고 안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이 화요일 날 오시는 것도 성령이 움직이셨고 만약에 또 주일 날 나오시는 것도 성령이 움직이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뭐 이렇게 주일 날 나오시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면 혹시나 장모님에게 차 한 잔을 갖다 대접해도 주일 날 나오라고 아첨 떠는 걸로 보이기가 되고 이런 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성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나는 참 좋은 게 뭐냐면 보는 것마다 다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확증이 되고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 너무너무 확증이 되고 작년까지만도 뭐 차세대 연보가 모자랍니다. 뭐 어쩝니다. 이런 얘기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차세대 연보가 모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안 하시니까 모자라겠지. 근데 금년부터는 금년에 와서는 거의 모자란다는 얘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더 하십시다. 누구 왜 안 합니까? 이거 해야 교인입니다. 이런 말 없잖아요. 내버려 쉽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내버려 두는 거죠. 왜? 성령께서 하시라고. 이런 교회 진짜 성령이 체제를 구축해 가는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보고 싶은 심정이고
그걸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보고 싶습니다. 보면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며 살고 싶습니다라고 소원했던 건데 하나하나 보여주실 때마다 정말 사는 보람이 있죠. 정말 기쁨이 있고 교회가 얼마나 크게 큰 일을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성령께서 하시는 진짜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삶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합당한 일꾼 파송하고 신분과 유익을 초월해버리고 자기 신분의 유익. 자, 일반적으로 보아서 다 나는 목사다. 목사니까 목사를 유익하다. 왜? 월급 받으니까. 그러나 그런 거 다 유익을 초월해버리잖아요. 주거나 말거나 연구비가 두르든 말든 안 두르든 그것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연구비가 두르면 두르는 대로 또 장로님들이니까 다고 과거 장로님들은 뭐 그래도 뭔가 힘이 있었잖아요. 어깨가 우쭐 했다 이 말입니다. 장로 말 들어야지. 장로가 하는 대로 해. 이것이 지난날이었지만 이제는 그거 다 포기해버렸잖아요. 안 하잖아요. 권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권위의식은 싹 제거해버리고 오직 성령이 우리를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쓰시는 일, 그것이 지금 골로새서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표대와 영광의 추구, 표대를 향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해가며 사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고 목표가 최후의 그리스도의 승리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우리는 뒤돌아가지 아니하고 앞을 보면서 빛을 향해서 어두움을 쫓지 아니하고 이제는 순간순간 우리 성도님들을 가만히 이제 어느 정도 안착이 된 걸로 내 눈에 보여요. 이제는 정말 진리의 빛을 향한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순간순간 조금 뒤를 돌아보는 경향. 그런다고 뭐 롯의 처마냥 소금기둥이 된단 말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의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의 소욕에 관한 걸 돌아보다가 아이고 아니지 하고 또 돌아가고 가면서도 또 가끔은 한번 돌아보고 가고 이런 정도지 이렇게 가다가 완전히 돌이켜서 일로로 한참 가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음 어린 세대들을 기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자꾸 내 마음에 와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체계 있게 안 들은 사람은 좀처럼 자리잡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5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초보자들 성경신학 입문을 듣기를 원하는 분들은 다음 2월 달부터 우리 박홍기 교수님이 해외에 다녀서 2월 달 해외에 가서 정말 연구하다가 오시면 2월 달부터 그렇게 제가 이제 초보자 담임이 되려고요. 초보반을, 기초반을. 그래서 다른 이제 새로운 어린 영혼들을 길러나가는. 그리고 물론 이제 오전 시간도 박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교대해 가면서 박 교수님이 지방에 출장 강의를 가게 되면 제가 담당하고요. 안 가는 시간은 박홍기 교수님이 하고 이런 식으로 다음 해부터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합당한 생활의 실천이 바로 뭐냐면 어떤 생활인가? 실천한 생활에 권고를 합니다. 실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이렇게 실천해야 한다. 굳게 서서 같은 마음을 품도록 도울 것을. 굳게 서서. 내가 흔들리면서 자꾸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확실하고 분명한데 굳게 서서 그리고 같은 마음을 서로 한 마음을 품도록 권고하는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하고 기뻐하라며 관용을 알게 항상 기뻐하고 너그러움을 마음을 넓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4장 21절로 23절 성도 맞이할 자에게 그리스도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는. 그러니까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되지는 것은 바로 교회 생활에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덕목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부터 할 것이 이제 골로새서인데요. 골로새서는 굳건한 믿음의 생활입니다. 굳건한 믿음의 생활. 이제 빌립보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 다음 골로새서는 굳건한 믿음의 생활. 믿음의 생활. 예. 복음에 합당한 빌립보서가 복음에 굳건한 골로새서가 굳건한 믿음의 생활인데 빌립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고 골로새서는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맞죠. 이게 복음에 합당하다는 복음 진리를 완전히 깨달았을 때 합당한 생활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복음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럼 복음 진리를 깨닫게 되면 믿음이 굳어져 버리면 맞다. 이건 틀림없다.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정말로 맞는 거니까. 정말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 진리가 완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굳은 믿음의 생활이 나와요. 그래서 내 공로로 이루어지는 내 의지력으로 행하는 생활이 아니라 믿어지는 대로 행동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믿어지는 대로.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교회 이렇게 교사로서 성경 가르치는 교사로서 성령께서 교회를 치리해 가신다. 성령께서 교회를 다 다스려 가시고 주관해 가시고 성육시켜 가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게 안 믿어졌으면 내가 당회장 사회 안 하죠. 행정수반인 당회장을 사회 안 하죠. 내가 당회장직을 가져야 그리고 당회장직을 사회했어도 연구소 소장직을 제가 초대 소장을 했잖아요. 그때 내가 그랬어요. 이거 자꾸 해외에서 자꾸만 선교를 요청을 하는데 이거 분명히 내가 필리핀에 가서 선교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여기서도 오라 저기서도 오라 인도에서도 오라 뭐 중국에서도 오라 뭐 일본에서도 오라 이런 등등 나오니까 야 이거 조정을 해야 하구나. 이거 내가만 다닐 수도 없고 연구원은 여러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랬어요. 영어를 할 줄 아시는 분은 영어권으로 간다. 선교하라. 그 다음 영어를 하지 못하시는 분은 비영어권으로 간다. 이것도 하나의 치리행위란 말입니다. 내가 치리행위. 그러니까 막상 믿으면서 당회장직은 내놨지만은 했던 행투가 남아가지고 내 멋대로 그걸 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명상할 때면 조용히 시간이 있을 때면 그런 걸 생각하면서 반성을 하는 거죠. 역시 나에게도 육신의 잔재가 남아가지고 실수도 하고 어리석은 짓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그게 믿어졌다. 확실히 성령이 하시는 게 믿어졌다면 그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한다. 예, 성령이 하시는 일을 확실히 믿으면 성령께서 누구를 와라. 어느 분이 왔으면 좋겠다. 그 요청하는 곳에서 요청을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나를 오라고 했다. 나를 오라고 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중국을 가기가 싫어요. 그러면 나는 안 가겠다. 난 건강도 그렇고 난 안 가겠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보면 혹시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가면 어떡하냐. 이런 두려움도 있을지도 모르고 나는 안 간다. 그러면 다음 가고 싶은 사람이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 갈 테니까 누구 가라. 이런 얘기도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야 될 것 같으면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을 줄 거고 내가 가야 될 것 같으면 소원을 줄 거고 내가 가지 않아야 될 것 같으면 소원을 안 줄 거고
그럼 다른 분의 마음속에 가고 싶은 소원을 줄 거고, 그러면 그렇게 가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를 주관한다는 게 믿어지면 믿음의 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안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저는 많이 보고 있어요. 이렇게 다 교회를 우리 이렇게 공부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정말 하시네. 이거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했다가는 날 죽일 놈 살릴 놈, 너는 누구를 편애하고 너는 누구를 미워하고 별하별 소리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 내가 누구 두둔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미워할 필요도 없고, 성령께서 온전히 교회를 주관해 간다. 뭐 하면 하는가 보다. 성령이 하게 하셨구나. 못 안 하면 안 하시는구나. 이렇게 늘 생각하다가, 솔직히 이제 그런 생각 어떤 때 가끔 해요. 야, 이제 내가 나이 점점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직도 내 마음 속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영구 성경신학 학술원 있잖아요. 후원회가 있어가지고 정말 감사하게도 모든 성도들이 합력을 해서 우리 박 교수님하고 저하고 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나는 점점 이제 나이가 들고 많아져 가는데, 혹시라도 나 때문에 혹시 이렇게 후원금을 내는 분이 있으면 어떨까? 이것도 가끔은 걱정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뭐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강의를 축소하고 안 하게 되면 연구비가 팍 줄어버리면 그럼 우리 박 교수님은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 가끔 해요. 그러다가도 아이고 용기야 하나님 돌아가셨냐, 내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끝없이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육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빛을 향해서 가다가도 하고 뒤를 돌아보고 아니야 이건 또 그러고 또 가고, 이런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성숙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면서 참 정말 성령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 너무 확실하다, 더 분명하고 더 굳건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성령이 하신 쪽으로 믿고 근심 걱정 더 덜어버리고 쓸데없는 잡념도 없어져 버리고, 이게 이제 당연히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굳건한 믿음의 생활인데, 복음과 진리의 확정, 복음에 대한 진리를 확증하니까, 확실히 믿으니까, 굳건한 믿음은 확증에서 나오잖아요. 확증. 복음 진리에 대한 확증으로부터 이제 생활이 나오니까, 그래서 전파한 복음을 회고, 과거의 사도와 우리 골로새 교회에 대한 전파했던 복음이 어떠한 것이었나를 회고하면서 전파한 복음의 변증,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하고 복음을 변증하는 그런 내용이 29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골로새 2장에서는 502페이지 거짓된 의문의 경계, 진리에 대한 확증은 굳은 믿음을 일으키지만 거짓된 것은 믿음을 약화시켜버려요. 믿음이 흔들려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거짓된 의문의 경계를 해나가는데, 거짓된 의문이란 뭐냐면, 의문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의식의 표시예요. 의식을 이렇게, 의식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문서. 그러니까 뭐 제사의식이라든가 번제의식이라든가 뭐 절기의식이라든가 안식일의식이라든가 예배의식이라든가 결혼의식, 결혼식, 이런 것들이 다 의식이죠. 의식을 거짓된 의문을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모든 의식, 또 종교적인 모든 의식은 거짓된 거란 말입니다. 의문에 속한 것이니까 그런 데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자꾸만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라고 젊은이들이 이런 것도 해놓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의식으로 만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 그냥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한 기쁨이 있으니까
전통적으로 12월 12일이 뭐 로마 제국에서 잘못된 그 자기네들을 축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절기라는 거 다 알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 배제하고 완전히 예수님 출생하신 것을 기뻐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식사를 같이 나누고 파티를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성도 교제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해야지 성탄절은 성탄 2부 뭐 절기 아니고 24일 날 밤에 또 하고 오전 그 이튿날 오전 11시에는 정식 축하 예배 해서 의식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가는 것은 종교가 기독교가 바로 의식화되지는 그래서 의식화되어서 의문을 중요시하는 그 의식화해서 의문을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예배보법이란 말입니다. 장로교 예배보법 헌법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안 된다. 그런 걸 저버려야 된다. 그래서 도말할 의무 얘기한 게 다 없애버려라. 그거 전부 다 초등학문이다. 어렸을 때는 하는 일이지 성장했을 때는 안 하는 거다. 그리고 성숙한 성도의 생활이 3장부터 4장까지 나와요. 골로새서. 성숙한 생활이 뭐냐? 성도의 생활과 원리, 생활의 원리가 뭐냐면 성도의 생활과 그 기본 원리가 뭐냐면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지체를 죽이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택한 자다운 행위. 위의 것을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육신의 것을 자꾸 죽여나가는 것이 기본 첫째고 생활의 원리 가운데 그 다음에 생활의 실제는 가정생활과 사회생활과 기도 및 의인에 대한 바른 자세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따라서 계시해 놓은 것이 3장 4장 6절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성도의 교제와 실천 항상 생활 속에 교제가 안 잊어지죠. 그건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오직 하나님을 위로 경외하는 거죠.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로 바꾸어도 상관이 없어요. 같은 맥락에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모두가 다 각각. 그리고 너와 나 그 삼자도 있잖아요. 성도들이 여럿이니까.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그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왜 같은 지체니까 같은 몸이거든요. 서로 사랑하고 우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 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각자가 이건 절대적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와 나도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붙들어주고 그러니까 무엇과 같으냐면 부모님이 살아 존재하게 되면 형제들이 우애를 잘합니다. 우애를 하게 돼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왜? 모두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마음이 하나로 되지니까 형제 우애가 가능한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형제끼리 이제 경쟁이 붙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남겨놓은 재산 덩어리 나누는 것도 싸움이 벌어져요. 네가 많이 가졌냐 싸움이 벌어져요. 그리고 형은 아버지 재산을 너무 많이 가졌다, 막내는 적게 가졌다 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형제들끼리 적수가 되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사는 데는 이 관계가 필수적이에요. 이게 근원적이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 나, 그 할 것 없이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 반복질시하는 일이 없어져 버린다. 왜? 이 손이 아프면 이 손도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손을 아프게 하면 머리는 고통스럽지 않나요? 이 손이 아프면 머리에 속한 이마부터 찌푸려지잖아요. 눈부터 찌푸려지고 머리가 고통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이 이 손을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면 역시 이 손도 함께 즐거워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원리예요. 이 원리.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를 사랑하고 주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신앙만 견고하게 자리 잡으면 이러한 아름다운 광경이,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미워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그 신경계 또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마비 증세가 온다는 얘기.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걸어가면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손이 마비가 되면 뒤로 돌아가서 뒤로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이러고 돌아간다. 이게 마비 증세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서로 인간과 인간끼리 갈등이 벌어지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병들었기 때문에 누구는 미흡고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이런 관계 때문에 교회가 늘 어지러워지고 시끄러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는 건 매우 중요해요. 교제, 서로 사랑하는 교제죠. 서로 사랑하는 교제. 근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으면 뭐 남녀 차별하는 건 아니라 남자는 여자가 자기만 사랑해 주는 게 원하고 또 여자는 나름대로 남편이 자기만 바라봐 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남자는 자기 아내만 사랑해 줘야 되는데 다른 데 눈길을 돌리면 여자는 화가 나오잖아요. 또 여자 역시 남편만 오직 남편으로 알고 사랑해 줘야 되는데 남편 외에 다른 데로 눈길을 돌리면 남자도 화가 난단 말입니다. 왜?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남편의 사랑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다른 데로 눈길이 돌아갈 수 있는 거고, 여자의 아내의 사랑이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다른 데로 눈길이 돌아가는 거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필요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충족해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의 원리를 말한 행복해야 사랑한다 말이야. 행복해요. 그럼 행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풍성히 느꼈을 때 거기에서 행복이에요. 행복하다는 만족하다 그 말이에요. 만족한 입장에서 베풀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사랑도 아내가 남편에게 주는 사랑도 대가를 기대하는, 내가 너 이렇게 열심히 돈 벌어다 주니까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이런 조건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당신 뒷바라지 하니까 당신은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돼. 이런 것 때문에 부부 가정생활이 이제 어지러워지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정은 그런 조건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행복하니까. 서령 남편이 주책 없어가지고 가끔 딴짓을 해도 할 테면 해라, 너그럽게 그냥 받아줘 버리는 거죠. 또 아내도 역시 남편도 아내가 서령 딴 데 눈길을 돌려도 남편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하니까 행복하니까 용서할 마음, 다시 너그럽게 그걸 봐줄 수 있는 마음. 인간이니까 혹시 또 순간에 동창에게 유혹당했구나 이렇게 하고 이입버리면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이 관계가 완전히 철저해야 돼요. 내가 계속해서 우리 체제개혁의 기본 원리를, 이 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이 사이에다 누구도 껴넣으면 안 돼요. 여기 들으면 목사도 들으면 안 되고 남편도 들으면 안 되고 아내도 들으면 안 돼요. 이 중간에 나와 하나님과의 직통, 그냥 바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만족하고 행복하고, 행복한 사람은 남편의 실수도 용서할 수 있고 아내의 실수도 용서할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한 사람은 없는 실수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파헤쳐가지고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는 게 불행한 자들의 그런 행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정말 이런 교회, 서로 미워하는 사람 없고 서로 싫어하는 사람 없고 그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있는 아름다운 교회, 이게 왜 교회에서 불가능할까? 가능하겠다. 나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위의 것을 사모하고 아랫 것을 쳐 죽이는, 이 아랫 것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그런 생활을 성령께서 시키시면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이 지상 위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성경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거 어디선가 강의를 했는데 또 하잖아요, 이걸. 그 다음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후서. 성도의 거룩한 생활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생활. 이제 생활로 무장하는데 성도의 골로새 살 전후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후서까지 전후서 살 전후 이게 바로 성도의 거룩한 생활, 거룩한 생활이죠. 거룩한 생활은 종합적인 전체적인 우리 성도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거룩성이라고.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것은 틀림없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생활을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데 그게 성령의 열매고 그게 성령의 사역이란 말입니다. 거룩한 생활의 요소가 뭔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요소를 밝히는데 믿음의 행위와 생활입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 여기도 나와요. 굳은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 생활이 나와야 돼요. 믿음의 행위로. 체면이나 어떤 사정, 인간의 더러운 사정에 의해서 생활이 나온다면 그건 반드시 버금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게 여기서 내가 말한데 끝내라. 주고 끝내라. 가르치고 끝내라. 사랑하고 끝내라. 끝내라는 말은 대가를 기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대가를 기대하면 그것은 거래예요. 거래 내지는 더 악평을 하게 되면 완전히 그건 뇌물이에요. 내가 사랑을 했죠. 사랑을 할 때는 저 사람의 사랑을 내가 잡아 끌어들이, 저 사람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사랑한다면 그건 완전히 도박이고 그건 완전히 정말 거래죠. 그리고 뇌물이고 뇌물. 자기가 받으려고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일보러 가가지고 공무원에게 오늘 점심 마십시오. 요즘에는 그거 안 통하지만 봉투에다 한 5만 원짜리를 다 넣고 따뜻한 거 점심에 잡수십시오 하고 왔다. 그럼 왜? 이 다음 내가 요청하는 거 잘 좀 해달라고 부탁 아니에요. 사람인지라 그렇게 먹다가 보면 약해져서 불법을 범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 뇌물은 사람의 올바른 시각을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실수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생활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 내가 어떠한 일을 해주더라도 대가 기대하지 말라. 그냥 끝내라. 주고 끝내라 이 말이. 사랑하고 끝내고 베풀고 끝내고 전하고 끝내고 그 다음 아무것도 기대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렇게 해줘야지. 이것은 내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부터 경험했던 건데 학교에서 그걸 배웠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할 때 교회 부흥시키는 비결 하나 가르쳐 준다면서 여러분 어려운 집안에 상이나 거들랑 벗어 붙이고 염을해라. 그때만 해도 생활이 어려우니까 무슨 장례식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집에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어떤 노인 양반이 아파가지고 몇 년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어요. 그 염을 내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개정을 해야 하니까. 근데 그 집안에 어떤 가족은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교회 명단에 있으니까 내가 염을 한다고 벗어 묻히고 딱 염을 하는데 한 번도 안 해본 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이렇게 이제 씻기려고 몸을 다 닦으려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밑에가 물컹해요. 다 주저앉아서. 얼마나 냄새가 독한지. 그래도 찌푸리면 안 되잖아요. 쫙 깨끗이 해서
염을해가지고 장례를 치렀어요. 와,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전 집안이 다 나왔어요. 막 그득하게. 이야, 진짜 이거 진짜 되는 거구나. 그래, 잘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이제 그분들을 친절을 베풀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했는데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안 나왔어요. 점점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역장한테 왜 요즘 잘 안 나오시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6개월 나가드렸으면 충분하지 않느냐고 얼마나 나가야 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거 아니다. 목회란 일이 아니다. 그때 각오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니까 그때 우리 윤건사님 있는지 몰라. 윤건사님 그때 있었는지 몰라. 젊은 집사들이 나 죽어도 목사님이 저렇게 해줄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러면 다 해주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일절 손 안 댔어요. 일절. 뭔 얘기냐면 하고 끝내라. 내가 잘못이죠. 염해 줬으면 교회 나오든가 말든가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왜 염을 해줬는가? 교회 나오라고. 교인들 다 나오라고. 그러면 교회관이 틀린 거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건 이미 창세전에 다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오갔으면 오고 말갔으면 말아라.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말아라.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도 전화를 내가 안 하잖아요. 이렇게 다 이루어 놓기까지 교회가 성장하는데 누가 안 나오죠? 그럼 전화 한 번 안 해요. 네. 그것도 목회라고 생각하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무슨 목회냐? 탕자 목회. 탕자 목회. 아버지가 자기 품 안에 데리고 있는 큰아들도 있지만은 돼지우리로 나간 아들도 있잖아요. 그거 잘 배우는 거예요. 큰아들 놈은 그걸 못 배워. 근데 작은 아들 놈은 잘 배워. 돼지우리까지 가서 결국 아버지 사랑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 봐야 교회가 얼마나 좋은 걸 깨닫게 되니까 내버려두라. 그래서 나는 목회는 이 교회당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하나의 목회 처소로 생각하고 그 사람이 해외 유학을 가든 이민을 가든 어디를 가든 지난 주일에는 미국에서 장로님 딸이 연세대에 와서 공부를 한다고 왔어요. 와가지고는 아버지가 무엇인가 사관을 구해가지고 오란다고 했다고 그걸 구하러 이제 방학에서 들어가려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나는 그 양반 얼굴도 모르거든요. 아무것도 몰라. 성도 지금도 몰라요. 묻지도 않았고. 왜 내가 잘못하는 거죠.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쯤 됐으면 내가 가끔 연락도 하고 전화도 하고 장로님 그러면서 교제도 하고 장로님 저 한번 그 교회로 초대를 해서 교회 장로님이라니까 초대해서 말씀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없습니까? 그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선교 다니면서 많이 봤거든요. 와가지고는 제발 이번 주일날 한번 단위 좀 세워달라 목사들이. 왜? 사진 찍어가지고 나 이번에 인도 가서 이처럼 선교하고 돌아왔습니다. 왜? 돈 받아가지고 왔으니까. 그거 안 해요. 성령께서 감동해서 오라고 하면 가는 거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인간 친절 베풀어가지고 딱 갔는데 이 양반이 이제 그래도 나한테 한다고 했잖아요. 숙소도 준비해놓고 다 했는데 이게 오고 가게 되면 나도 이제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호텔도 준비해놓고 나 비행기표도 사주고 했으니까 또 갚아야 되니까. 안 갚으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종류니까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걸 억지로 받아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마음에 부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다. 완전히 성령 이 원리 꼭 잊지 마십시오. 오직 각자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데서 사랑 느끼면서 행복할 때 끝내라. 하고 끝내라. 베풀고 끝내고 주고 끝내고 사랑하고 끝내고 친절 베풀고 끝내고 다 가르치고 끝내고 내가 너 가르쳤으니까 너는 끝까지 날 스승으로 모시고 평생 내 제자로 살아. 이런 조건 웃기는 거죠. 다.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나가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제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너도 신실한 자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그도 역시 남에게 가르치리라. 이게 바로 진리가 전승되는 기본 원리예요. 그럼 공부했으면 나가야지. 공부했으면 계속해서 모여가지고 박 목사 제자 노릇이나 하고 박 목사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이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겠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기본 원리, 이게 바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굳건한 믿음의 생활 다음에 세 번째가 규모를 갖추는 생활. 규모를 딱 갖춰라. 그건 뭐냐면 규모 있게 생활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먹고 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규모 있는 생활은 일하고 먹고 펀펀 놀면서 남의 도움이 나와서 먹으려고 그러고 일하기 싫어하고 이것들은 규모 없는 생활이죠. 그러니까 남에게 신세를 지는 거예요. 천상. 남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내가 그러잖아요.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사시다가 방세도 낼 것도 없고 식량도 먹을 것도 없고 나가서 일하자니 병들어서 일할 수도 없고 그냥 굶어 죽을 망정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말 절대 하지 말아라.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나를 죽이겠으면 그만 굶어 죽도록 하실 거고 안 죽이고 쓰시려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처음 계속해서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장안농서 딱 했는데 야 그렇게 벌어날려도 나가서 또 뿌려다가 또 연탄 사놓고 김치 담고 쌀 팔아놓고 연탄당 또 한 주간 나가서 벌어다가 쌀 팔아서 연탄 사고 김치 담고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토요일날 그렇게 해놓으면 주일날 후배들이 한 20-30명이 몰려와요. 공부하러. 주일날 오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밥해서 잘 먹이면 그냥 교회 잘 나올 줄 알고 김여숙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김치 다 퍼먹이고 쌀 다 퍼먹이고 그러니 내가 도저히 혼자서 감당이 안 되죠. 아무리 나가서 짭해서 벌어도. 근데 뚝 떨어졌어요. 생활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그래도 누구한테 양식 떨어졌다고 할 사람도 없고 그래 아침 딱 자고 제가 조금 일찍 일어나서 딱 나가보니까 바로 방문 앞에 이런 포대 하나가 있어요. 이런 주머니 포대가. 쌀 한 마리 담긴 포대를 누구가 가만히 놓고 갔더라고요. 나중에 그분이 누군가를 내가 알았습니다만은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고 나를 시험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시험 패스한 거거든요. 내가 그런 시험을 하나님이 봐라. 내가 도와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 자신이 누군가를 감동해서 이렇게 합력하도록 역사하신다. 이런 수업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살면서. 그러니까 그냥 돈 떨어지면 굶어 죽을 망정 그냥 길바닥에 엎드려 죽을 망정 누구한테 돈 놓아달라고 사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박용기를 관리하는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인데 저 녀석이 박용기 저 녀석이 나한테 매달려 있지 않고 나한테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만 박형경 권사님한테 자꾸 사정하고 가끔 전화해서 권사님 양식이 떨어졌네요. 김치가 떨어졌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한만 더 웃긴다. 그러면 박형경 권사님한테 의지하고 살아라. 그래서 사람에게 얻어먹는 거지 노릇을 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일하는 소에게 망 씌우지 말라 하는 말씀은 망 안 씌운다는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 소의 망을 안 씌우듯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어찌 소를 염려함이냐.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염려하는 거죠. 절대 망 씌우지 않는다. 공중의 새도 길가에 길가에 이름 모를 풀도 백화파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
너희일까 보냐. 이런 말들이 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거이 다 진리지. 그러니까 끝낼 수 있는 거죠. 주고 끝내라. 하고 끝내라. 대가 기다리지 말라. 대가 기다리면 받은 사람도 늘 부담스러워요. 세상이 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서 정말 우리가 같이 앉아서 밥 한 그릇을 같이 나누어 먹었다. 그러면 이 다음 나도 사드려야지. 이 생각 자연스럽죠. 근데 받았기 때문에 사드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꿔야 돼요. 받았기 때문에 나도 해야 한다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하잖아요. 내가 사랑만 받고 나는 사랑 안 하고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빚 갚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사랑해서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선물을 줬다. 그런데 당장 그 선물 대가 예를 들어서 김치를 한 통을 보냈어요. 예를 들어 김치 한 통을. 그럼 빈 통으로 보내지 말라. 그 통에다가 뭔가를 채워서 보내야 갚았다 이거 아니에요. 다 축의금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들 올 때 다 축의금이 들어왔는데 명단 다 써 있잖아요. 누가 얼마 네, 딱 청첩장 맞습니다. 얼마나 들어왔나? 5만 원 들어왔구만. 여보, 그거 5만 원만 줘. 그럼 이자 손해죠. 안 그래요? 4년 전에 5년 전에 5만 원 받아서 6만 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자 길러가지고. 이런 치졸한 짓을 우리 성도들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 그건 서로 주고받고 거래하는 거지. 잘못하면 뇌물이고. 그래서 끝내라는 말, 이거 굉장히 거룩한 생활이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얘기다. 끝내라. 주고 끝내라. 가르치고 끝내라. 베풀고 끝내라. 사랑하고 끝내라. 대가 기다리지 말라. 그 정도면 강하게 전해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차 한잔 드시고 교회의 체제로 무장하는 것, 디모데 전후서부터